유일성 응답의 증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유일성 응답의 증인이 됩시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예배 성공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앞에서 거의 다 하는데요,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지난주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287장을 저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거 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베드로처럼 유일성 응답의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은, 목회자는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고는 살아있는 메시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지난 주간에도 제가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게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러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버리면 교회 다니니까 그 정도입니다. 저 정도예요. 교회 안 다니면요, 옷 벗고 돌아다니면 어떡할래요? 교회 안 다녀가지고 옷 벗고 돌아다니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러분 가족이. 교회 다녀서 저 정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양심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는. 저는 정말로 진짜 복음만 있어가지고 엄청 치유됐는데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진짜 응답을 못 받아요. 교회 와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이상하냐 이런 소리 많이 하는데, 교회 다녀서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이 교회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육신적인 병원에도 있잖아요, 환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병든 사람이 많이 가지 건강한 사람은 안 가요. 건강한 사람이 한 번씩 가는 것은 이제 검진하러 가는 것이지 치료받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교회도 영적인 문제 많이 있는 사람,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러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어려운 사람이 어려움을 어려움 당해가지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해가지고 제가 치유받으려고 교회로 온 거라니까요. 영적인 병원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치료가 안 됩니까?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치료받고, 여러분 눈으로 안 보입니까? 우리 교회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예를 들어 육신적인 질병도요, 암을 고치는 것하고 감기 고치는 것하고는 시간이 좀 이게 달라요. 감기는 금방 고칠 수 있지만은 암 고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조금 고장난 것을 금방 고친다니까. 근데 이제 많이 고장난 건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좀 걸린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비실비실해가지고 저 응답도 못 받고 저럽니까? 이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복음을 가졌다면은, 교회 다니 복음도 잘 모르고 기본 기초도 안 되고 상식 이해하고
틀린 생각 계속하고 그러면 절대 응답 못 받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본 기초가 딱 되어지고 있잖아요. 자기 하는 일에. 모든 일에 기본 기초가 딱 되어지고 상식선이 돼버리면 뭐 상식 이상이 돼버리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올바른 생각해버리면 계속 응답 와요. 아니 좀 불신자도 그러는데 만약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기본 기초가 되어졌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 만약에 상식 이상이 되어졌다. 대폭발이 일어난다니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분명히 팔았잖아요. 노예로. 근데 창세기 4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판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이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형님들 먼저 나를 보냈나이다. 상식 이상이야.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 있잖아요. 못된 신하들이 압살롬을 꼬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왕궁을 이게 군사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장수인지 아세요? 다윗 밑에 어마어마한 신하들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왜 그냥 도망갔냐? 자식 안 죽이려고. 그 압살롬 그 반역자 자식을 안 죽이려고요. 맨발로 뛰어가지고 도망갔다니까? 맨발로 뛰어서 도망가는데 시므이란 놈이요. 하여튼 희한한 놈들 많아. 그 시므이란 놈이 팍 티끌을 뿌리면서 저주를 하는 거야. 이 비루한 자, 막 피를 많이 흘린 자, 막 다윗 왕을 저주를 한다니까. 그때 옆에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명령만 하옵소서. 저 개만도 못한 놈을 당장 가서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요, 다윗이 뭐라 했냐면은, 그럴 필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줄 누가 알겠냐? 저거 하나님이 시켜서 한 누가 알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회복해 될 것이다. 상식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저거 당장 치워버려라. 그렇게 하겠죠. 그게 상식 이상이 돼야 된다니까. 그 대폭발 일어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 기본 기초만 되어지고 상식 이상이 되어졌다.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생각을 했다. 무조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응답이 시작돼요. 바로.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그냥 복음 이렇게 하시지 무슨 그냥 계속 오직 복음을 얘기하십니까?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된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꼭 복음 운동이 그 하는 교회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 사람한테 제가 청년인데 그 청년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너는 단 한 번도 올바른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너는 영안이 조금 덜 열렸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요. 세종에서 우리 강주희 집사님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성도를 하나 데려왔는데 저를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저한테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들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지난주에 많이 한 질문을 성도들 만나면 한 번씩 질문하거든요. 성도님,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부르시면 아이들도 귀화되고 할 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못 갑니다 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또 대답은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버텨야 된대.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래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돼요. 아이도 가야 되고 대통령도 가야 되고 저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오늘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성도님이 간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제가 이유를 물어보거든요. 확신이 없다고 한 사람도 이유가 뭡니까 물어보고 확신이 있다고 한 사람도 이유를 물어봐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짓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걸 누가 들었냐면 우리 세종 팀들이 다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래 놓고도 영안이 안 열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그 정구사님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참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옆에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을 따라서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오겠다고 그러면 교회 봅시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또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다 복음 전하 그리스도 모르니까 나는 그런 거 모른대요. 모른대.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말이요. 그리스도. 그 우리의 말하자면 영원한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되는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갈림길이 되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제가 복음 전하고 또 영접시켰어요. 어제 저녁에 저는 밤 10시에 랩런트 2명을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안 전해본 사람은 그런 소리를 해요. 당신만 복음 있냐? 그 교회만 복음 있어요? 그런 소리 한다니까? 복음 전해보면 그런 소리 안 해요. 한 주간에 몇 명씩, 4명씩, 5명씩 만나가지고 교회 다닌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뭐냐고,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단 한 사람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데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입니다. 공식적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나와요. 절대 그런 소리 안 나옵니다.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한 사람한테 제가 영안이 덜 열려서 그랬다니까. 영안이 덜 열려. 왜 자꾸 오직복음, 그렇게 목사님 오직복음 하세요? 네가 영안이 덜 열려서 그렇다. 왜 그러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은 종교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돈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내 개인도 망하고 가정 가문도 망하고 후대가 망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안 열리니까 그 눈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 왜 오직 복음 하냐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 눈이 없으니까 그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아직도 명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도 인기 지식의 귀신, 성공 출세의 귀신, 자식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말로 개인이 망하고 가정 가문이 망하고 후대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오직 복음이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그래. 그게 안 보여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막 그냥 돈 귀신 명예 귀신 막 자식 귀신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는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돈이다? 그건 우상이에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데는 반드시 귀신이 역사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명예가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다.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된다.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식 귀신이라는 거예요. 자식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인도 망하고요. 가정 가문도 망하고 후대가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봐야 왜 오직 복음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어져요. 일단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왜 오직 복음 하라고 하는지, 왜 목사님이 자꾸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지 그게 이해가 먼저 되어진다니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다 확실하게 하되 복음만 확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세상 신은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복음만 자꾸 이제요. 복음만 자꾸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딱 보고 막 모세도 보이고 막 엘리야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사.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여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때 구름이 싹 그냥 모세도 가려버리고 이제 엘리사도 가려보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잖아요. 자, 복음을 자꾸 섞어. 예수도 좋고 모세도 좋고 율법도 좋고 엘리사는 이제 신비의 대표 신비도 좋고 복음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섞어가지고는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을 섞으면 안 돼. 그걸 보고 섞은 복음이라고, 섞은 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누구라냐면 세례 요한 같답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같다고 그러잖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종교화. 성경에는요, 그게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그게 섞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유일한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그 6장 14절에 보면요,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내렸잖아요.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 방주 안에만 들어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발라야 재앙이 넘어가고 애굽에서 노예에서 바로의 소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복음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바벨론 포로됐을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돌아온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이스라엘 속국됐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속국에서 벗어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유일성이요. 유일한 분. 두 분이 아니고 한 분, 독생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공에 모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 5절부터 보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어요.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웠습니다. 이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해 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냥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돌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돌이라 했거든요. 버린 돌처럼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진짜 유일성 응답의 증인들로 딱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일성 응답의 증인.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응답의 증인이 될 수 있냐?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체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 성도란 말은 구별된 사람, 그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런 불신자들하고 신분도 다르고 권세가 달라요, 권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수천 배 더 힘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수만 배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나라. 배경, 백그라운드. 사람 백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후진국 배경하고 이 선진국 배경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제가 중국 갔을 때 항상 몇 번 얘기했는데 똑같은 흑인인데요. 똑같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데 보니까 앞에 사람은 분명히 이제 아프리카 시민권인가 봐요. 아프리카 시민권 꺼내니까 혁띠까지 다 빼가지고 혁띠까지 신발까지 다 벗으라고 그래. 농구화 신은 거 다 벗고 혁띠 다 풀러서 보이고 그러더라니까. 근데 뒤에 사람 딱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야. 프리패스야 그냥 통과. 여러분 배경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의 수천 배, 수만 배 더 힘이 있는 하늘나라 배경을 가진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잘 안 믿어가지고 맨날 그냥 불신자보다 못하게 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진짜로 믿어버려야 돼. 그러면 진짜 역사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신분이 마귀 자녀잖아요. 이 땅에서 마귀 심부름하고 뭐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건데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가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새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 이제. 영적인 DNA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DNA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DNA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완전히 다른 사람을 체험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을 체험해야 돼. 옛날 나 말고 다른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 거기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 존재가 필요 없어질 만큼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막 빡빡 유긴 사람 있지요. 고집 세운 사람.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 응답을 진짜 받아버리면요, 그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요. 내 고집 피울 필요도 없어. 내가 진짜 응답 받아버리는데 뭐. 여러분들이 한 달에 순수히 그냥 1억씩만 돼도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유김질 않을 거예요. 모든 거 다 양보해버릴 겁니다. 예로 하루에 따박따박 예를 들어 식당 하는데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씩만 벌어봐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벌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제가 돈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한 달에 얼마예요? 예? 한 달에 30일이면 얼마냐고요? 3억이잖아요. 한 달에 따박따박 3억씩 번다. 어지간한 거 그냥 이해해버립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버려. 아니, 돈만 그렇게 벌어도 영적인 힘이 생기고, 여러분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딱 생겨봐요. 오력이 딱 생겨봐요. 모든 것 다 풀이했어요. 나를 누가 거지 취급을 해도 괜찮아. 거지 취급을 해도 괜찮다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도 괜찮아. 왜? 내가 힘이 있는데요. 힘이 있는데. 나는 한 달에 3억씩 버는데 300만 원 사람이, 3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죽기 살기라고 버는 사람이면 나한테 막 대든다. 웃어버려요. 웃어버린다. 진짜 웃어버린다니까. 속으로 웃음이 나와, 그냥. 아이고. 힘이 있으면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다르다니까. 그래야 사람이 따라붙는 거예요. 그래야 돈도 붙어.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여러분 연애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건데, 연애도 남자가요 절절절절 따라다녀갖고는 그거 안 된다. 잘 들어라. 이제 목사님이 하다 못해가지고 연애까지 가르쳐 줘야 되겠냐?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따라오게. 매력이 있어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뭐 일이 되지. 졸졸 따라다녀고 나중에 스토커로 고발당해. 따라다녀서 하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응답 받아버려야 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부터요. 올바른 생각만,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본 기초 갖추고 상식 이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 해버리면 바로 오늘부터 응답 시작돼버려요. 오늘부터. 그까짓 거 얼마 안 가서 속할 일이에요.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저절로 응답이 와버려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도 반대로요, 나는 살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가 없지. 성경에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는데 내가 살고 그리스도는 죽어버리면 어떻게 응답을 받겠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나 중심이다. 아직도 사람 중심이다. 아직도 육신 중심이다. 하나님 응답 못 받아요. 정말로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중심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야만이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싶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도 육신 세계만 이제 있는 줄 알고 살다가요. 어느 날 복음을 딱 깨닫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사탄의 나라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악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검도가 한 4, 5단 정도 되면요. 신문지를 야무지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사람을 때려버리면요. 죽어버려요. 검도, 그 정도 어마어마합니다. 검도 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부엌칼을 들고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강도가. 딱 부엌칼을 들고 도둑질을 딱 하러 딱 들어갔는데 사시미 칼을 딱 들고 들어갔는데 문 열자마자 딱 보니까는 검도 5단짜리가요. 딱 앉아가지고 긴 칼을 차고 수행하고 있어 지금. 딱 눈 감고 수행하고 있어. 누구냐? 딱 쳐다보니까 부엌칼 들고 강도질하러 들어왔어요. 존말할 때 나가라 그냥. 기합 소리 나자마자 그 부엌칼 든 사람은요 이렇게 난자가 돼 버리거든요. 이게 기합 소리 하자마자 이 칼춤을 쳐버려요. 이게 검도 5단 정도면 대나무 몇 개 베버립니다. 하는 순간에 대나무도 몇 개 베버리는데 사람 한 3갈래 4갈래 돼버려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검 5단짜리를 그 딱 묶어놓고 도둑질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부엌칼 갖고는 안 돼요. 총, 권총, 연발 그것도 한 10발짜리. 다다다닥 한 2방 쏘고, 공포탄, 천장을 향해서 한 2발 쏘고, 꼼짝하지 마. 그래가지고 칼 버려. 뒤로 돌아. 이래가지고 완전히 묶어놓고 그 집에 가서 재산을 갖고 와야지.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표현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에 이 강한 자가 있어. 사탄이 있어요. 이걸 완전히 묶어버려야 돼. 그래야만이 여러분 가정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사업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앉아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자녀에게 문 열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잡고 있는 이 강한 자, 이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도 되고 이제 전도도 돼요. 진짜 흑암의 나라가 여러분 현장에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악령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 지식대로 해보는 것은 성령 인도 아닙니다. 성령 인도 아니면 무슨 인도입니까? 악령 인도예요. 마귀 인도입니다. 성도가 마귀 인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마귀 인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인도만 받아버리면 다른 세계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 받아버리면 어떤 분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이게 성령 인도 정말로 맞나? 한 번만 생각해도 한 번만 생각했는데 인도를 받는데요. 그렇게 표현하더라니까요. 딱 한 번만 이게 정말 성령 인도 맞냐? 한 번만 생각했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한 번도 생각 안 한단 말이잖아요. 한 번을 생각 안 한단 말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성령 인도가 맞냐?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로 맞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맞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로 맞냐? 한 번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렇게 한 번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몸부림치면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팀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시작했대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문이 막혔을 때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 시작했는데 드로아에서요. 드로아의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게도니아에 문이 열렸잖아요.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노마 가기 전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노마의 문 여주신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른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베드로처럼 유일성 응답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한다면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체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세계를 체험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힘을 체험해라. 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힘을 체험해야 돼요. 다른 힘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구약 때부터 약속을 하셨잖아요. 말세의 남녀 종에게 성령을 그냥 주신다 안 그러고요. 성령을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부어주시겠다. 우리는 이 말은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 내주 이미 구원받은 사람한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요,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게, 늙어지는 꿈을 꾼대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미래가 환히 보여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들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요, 손자들, 이게 이제 자식들 오면 다 압니다. 너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너 이렇게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이런 응답 받게 돼. 얼마 안 가서 이렇게 실패할 것이다. 그거 알아라잉? 알고 있어라잉? 그렇게 해봐요. 아니, 갑자기 무슨 우리 어머니가 무슨 무당이 됐나? 우리 저렇게 잘 알아맞힐까?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게 돼요. 진짜라니까. 미래가 훤히 다 보여요. 사람 보면 다 답이 나와버리는데 뭐. 이 일을 보면 다 답이 나와버리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답이 나와버려. 분별력, 판단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겨버리는데.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하셨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증인된다 이래 안 했어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무리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증거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 다른 거 증인된 사람, 이건 성령 충만 아니야. 그거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분명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대요.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하는 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나라 배경으로 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배경. 여러분이 솔직히 대통령 배경이 확실하게 있다. 힘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그 힘을 체험합니까? 못합니까? 대통령 6촌동생, 7촌동생, 8촌동생까지 힘이 있는데 만약에 친동생이다. 저절로 여러분 다른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당연히 체험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흑암을 꺾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이미 주었노니. 여러분 다른 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육신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여가지고 이 사람을 잡고 있는 막 귀신이 막 이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완전히 귀신이 딱 묶어놓고 있어. 귀신이 딱 묶인 상태, 딱 잡힌 상태. 완전히 잡고 있다니까? 완전히 누르고 있어 또. 눌린 상태.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눌린 상태라. 그런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느니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귀신이 막 다 풀어주고 막
떠나가고 막 그냥 다 누르고 있다가 도망가 버리고 막 이런 게 눈으로 보이면 어떡할까요? 힘이 생기겠죠. 다른 힘이 생길 겁니다. 아마. 다른 힘이. 근데 그 영적인 사실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내가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버린 거예요. 다른 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해보세요. 그냥 복음만 전하세요.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만 전해 이 사람이 나빠졌다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유일한 복음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체험하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다른 힘을 체험해 버리면요,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도해야 되겠다. 아까 제가 우리 엉뚱한 청년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가 아직도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다.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하면 다 정확한 답 하겠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다 하겠냐고요. 혹시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가 있을까? 정말로. 우리 안여섬 성도님이 와서 예배 저렇게 잘 드리고 계시는데요. 저런 분이 교회 한번 오기가 쉬운 줄 아세요? 저분은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사단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상숭배 집중적으로 하다 복음 가진 교회를 갖다 융단 폭격을 해버립니다. 완전히 전혀 그냥 절대로 가지 못하도록 완전히 융단 폭격을 해버린다니까. 못 가게 해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복음도 없이 그냥 뭐 웃기는 소리나 했었고 그런데 선악 얘기나 했었고 이런 데는 그냥 가게끔 놔둘 수도 있었지만은 모르지만 정말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회는요 절대로 못 가게 해요. 절대로. 그래서 옆에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적어도 한 1년은 그렇게 도와줘야 회복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런 장로님이 계시고 그런 권사님이 계시고 그런 집사님이 계신다면 우리 교회에 누가 정말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을까? 저 사람 진짜 복음에 확신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정말로 올바른 복음 전달해주고 내가 막 가르친 게 아니고 정말로 내 간증을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진짜 복음이 희미할 때 내가 이게 정말 복음을 종교처럼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내가 당했던 일을 얘기해주고 오직 복음이 되어졌을 때 내가 응답받은 거 얘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구원받은 이제 대상도 보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구원받을 대상이 보이고 다른 것 다 양보가 되어지고 유일성의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새로운 주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체험하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다른 힘을 체험해서 베드로처럼 유일성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로운 주간에 정말 다른 사람을 체험하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다른 힘을 체험해서 베드로와 같이 유일성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